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서주셨습니다. 감사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복음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범지 7단지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파주. 경기도 파주. 아, 예, 잘하셨습니다. 뭐 자세한 상황은 우리 최성현 장로님께서 인터뷰에서 저희가 우리 이충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집사님 잠깐만 조금 내려주십시오. 네, 볼륨이 좀 커서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어린 학생들이 특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종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할까요?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감사합니다. 이충구 집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밴드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임종윤 집사님 가족, 그다음에 공강표 목사님 가족, 윤희숙 사모님, 명찬 형제, 박명찬 형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 온다고 했었는데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꼭 얼굴 뵙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종혁 집사님, 원동 형제, 이순옥 집사님, 이재복 집사님 이렇게 10분이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교회에서 더 뵙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건축 소식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마을가 완공이 되었고 뭐 기다리고 있어요? 네,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공을. 근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건설사에서도 건축사에서도 저희에게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은 하나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도로명 표지판 표식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사진보다 상당히 크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도로명 표지판이 있고 또 우측에 측면에 우편함이 두 곳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등록 42. 거기 앞에 세종특별자치시만 붙이시면 돼요. 세종특별자치시 가정등록 42. 외우셨죠? 네. 아, 네. 차상석 집사님이 42를 보시더니 42. 우리 교회 좋은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찾으셨죠? 그랬더니 임종일 집사님이 그 밑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좋은 사이인데 가정하기까지 합니다. 가정한 사이. 이렇게 해서 가정한 사이 하니까 하나도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조영주 집사님이 같은 다정동 주민입니다. 네. 그래서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아주 쉬운 주소가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정등록 42 사이. 여러분들 잘 외우셔서 교회를 안내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요. 이렇게 교회 주방에 수도관이 배관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이렇게 선이 지금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수도관이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거기도 흰색 선들이 몇 개 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밥솥 좌측에
또 수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곳이 3곳이 됩니다. 나눠졌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하시기에 참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외관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부 헌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외부 헌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목회실에 갖다 놨는데 지금 갖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인천중앙교회에서 4분이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누가 자꾸 말씀하세요? 정남원 집사님이 이 교우님들이 세종시에 여행 왔을 때 다 끌고 우리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곳에 많은 교회와 또 집사님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4분이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권순애 집사님, 안명예 집사님께서 1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금자 집사님께서 20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실까요? 예, 안금자, 그 다음에 안은자, 예, 동생 되시는 집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수 집사님께서 어린이반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계룡교회 김은숙 집사님, 여운숙 집사님의 작은 올케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 50만 원 헌금을 받으셨어요. 또 여운숙 집사님의 외사촌 언니 둔산중앙교회 김영자 집사님께 또 50만 원 헌금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둔산중앙교회 여정숙 집사님, 여운숙 집사님의 언니 되시면 100만 원 헌금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큰아드님 서양호 형제에게서 20만 원, 둘째 아들 원호 형제에게서 50만 원, 그 다음에 딸 주희자매에게서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로 쓰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린이반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셨고 또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또 더 준비하셔서 어린이반을 하나님 앞에서 잘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금통 안 보이세요? 아마 밑에 그 문을 좀 열어보시면 있을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둔산학원교회 손정영 장로님, 이동희 집사님 부부께서 1,5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이거 무슨 헌금인지 아시죠? 네, 피아노 헌금입니다. 네. 우리 김영숙 장로님께서 열심히 전화하셔갖고 설명하시고 우리가 피아노를 사려고 알아봤더니 1,500만 원이더라. 그랬더니 그쪽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1,0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나가도 1,2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장로님이 미안하시니까 뭐 그러면 형편되는 대로 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또 듣고 나니까 얼마를 들으셨어요? 1,500만 원을 들었는데 그 1,200만 원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통화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헌금이 하나 있는데 찾지를 못하시네. 제가 너무 잘 꽁꽁 숨겨뒀나 봐요. 이게 뭔가 하면 강소연 집사님이 들고 나오시네요. 예, 주십시오. 집사님 여기 우선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 집사님이 보험을 하시잖아요, 그죠?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고객분이 방에 들어가셔서 저 저금통, 예, 집사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십시오. 예,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서 주시고 예,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 성전 건축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서 당신께서 모으신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1차 헌금, 2차 헌금, 3차 헌금까지 약정을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좀 드려요. 빨리 드려주십시오. 좀 빨리 내야 돼요. 네, 3차 헌금 약정하셨는데 이게 힘드신 상황 가운데서 다 약속하신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께 빨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헌물 목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당 장례자는 문영근 장모님과 배변수 장모님께서 해주셨고요. 강대상은 정남덕 집사님께서, 식단 비품은 김수희 집사님께서. 근데 이 카페와 세신자실 목회실은 아직 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이 목회실 제가 있는데 네, 어느 분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기기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우리 최성현 장모님께서,
논의하기가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뜻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9천만 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반 비품 소정현 장로님, 이원수 집사님 댁에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랜드 피아노 1,500만 원 우리 등산 학원교회 성정영 장로님께서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목록을 보여드린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원래 저는 뭐 그냥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문 장로님께서 직원회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냥 목록을 정하시고 교회에 내놓으시고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별로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헌금을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뭐 직원에서 결의를 하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거의 다 찼어요. 예, 2개의 품목만 남겨두고 거의 다 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3차 건축 헌금에서도 총액이 9,150만 원이 서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4억을 했었는데 물론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도 채우지 못했지만 어쨌든 또 세 번째 건축 헌금에서도 이렇게 많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방기기 최성현 장로님의 1,000만 원과 강대상 정남국 집사님의 500만 원을 합쳐서 9,150만 원이 서약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더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저는 모태 재림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강면 잠병리 아주 시골이에요. 충주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그 당시에 저희 고향에는 버스도 들어오지 않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버스 타려면 명소재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충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어른들 앞에서 나이를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50이 됩니다. 네, 50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 안에 살아왔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7에 제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28살 때는 2001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찬양일을 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목회가 22년째예요. 본 목사가 목회가 몇 년째인가 알고 싶으시면 2022년에서 2천만 빼시면 돼요. 제 목회가 참 쉽죠? 예, 근데 제 아들 나이도 똑같습니다. 예, 2000에서 2022에서 2천만 빼시면 22살의 제 아들의 나이가 됩니다. 어쨌든 50년 가까이 살아온 동안 제가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잠병리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옮겨서 금각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 교회도 사라지고 충주 목회교회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고향 교회를 경험하고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가서 교문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서 첫 전도사로 대학교 1학년 때 안성 근처에 있는 공도라고 하는 공도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곡교회, 왕숙교회, 인천 학원교회 여기까지가 이제 신학과생 때 전도사로 다녔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강남 학원교회, 지금은 강남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남 학원교회, 청주 학원교회, 그 다음에 서울 영어학원교회, 그 다음에 제주국제교회, 그 다음에 아이아스로 유학을 가서 2년 아이아스 교회, 그리고 둔산학원에 와서 1년 둔산학원교회, 그리고 이곳 세종시에 와서 세종행복교회 6년째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교회가 참 아름답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기쁨들을 참 많이 느끼고 배웠으며 또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 속에서 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든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종행복교회에 와서 교회를 함께 지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곳인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는 기관인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크게 느낀 것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며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몇 번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참 대단들 하시다. 네, 참 대단들 하시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한 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건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2015년 10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년째예요? 이제 만 7년을 향하고 있죠. 아마 선교 10주년이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선교 1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7년이 되었어요. 2015년 10월에 교회를 시작하고 19년 초에 교인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쉽게 생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 지어라 하고서 뭘 마련해 주신 거예요? 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비좁아지니까 당장에 드는 생각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1차 건축 헌금 약정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는 예상보다 많은 건축 헌금이 약정된 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추진을 했어요.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사 모셔놓고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변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헌금한 액수에 비해서 들어온 헌금을 보니까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믿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건축하려고 보니까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년을 미뤘어요. 2020년이 되었는데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와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가끔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2020년 연말이 되었는데 또 교회 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입에서. 아니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2021년 초가 되어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들을 5개 불러 모아서 견적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 짓기로 생각할 때 예상했던 건축비 기억하십니까?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 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금액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30억 가까운 금액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멈추자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외부에서는 멈추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냐. 권목사, 교인들 다 도망가. 뭐 어떻게 교회 지으려고 그래. 권목사도 어려움에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도망간 교인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희한하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이 더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가방 간 사람, 온 사람 있어요. 아, 예. 지금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잖아요, 그죠? 그 전에 집사님 가셨다 어쨌든 돌아오신 분이 계시고, 예.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도망간 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오신 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유철 장로님네, 또 서정현 장로님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지영 성도님도 오시고, 또 누가 오셨어요? 네, 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어렵다고 하는 건축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했는데 건축이 참 어려웠습니다. 30억 가까이 되는 건축비 어떻게든 시작해보자 해갖고 우격다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약금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2억 8,800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1차 건축비가 또 나왔어요. 그거 아주 어렵게 어떨 때는 저 직원에서 큰 소리도 쳐가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야기하면서 1억씩 지불해가고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건축비를 다 지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뭐가 들어가요? 2차 건축비가 또 들어와요. 그것도 이제 어렵게 1억 모아서 드리고 하는데 4억이 지불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기억하세요? 4개월 동안 4억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자고 했어요? 네, 돌격대 하자고. 우리가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돌격대 하십시다. 돌격대. 그래서 돌격대 했어요. 3억을 목표로 10분 모집을 했는데 7분이 동참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갖고 또 2차 건축비를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건축비를 다 지불했더니 또 뭐가 들어와요? 3차 건축비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건축비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교회 비품도 또 채워야 돼요.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나갑니다. 비품 목록을 8개 내어놓고 성도님들께 기다렸더니 8개 중에 6개를 채워주셨고, 또 남아있는 건축비 지불을 위해서 우리가 3차 헌금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1억 가까이 성도님들이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억 목표에 한참 못 미치기는 하나 1억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된 것도 참 큰일이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앞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어느 누구 하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없이 그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더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완성해야죠. 우리가 이루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묵묵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드러난 헌금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 헌금 이야기를 외부에서 오는 헌금이며 돌격되며 또
이렇게 비품 헌금들이며 드러내서 헌금을 알려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드러난 헌금보다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헌금과 헌신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헌신과 헌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외부에서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헌금을 호소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스스로 동참하신 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일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성경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노라. 바울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뭐가 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그 관계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 큰 비밀이 있다. 그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관계의 비밀 속에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그 놀랍고 큰 비밀, 그 비밀스러운 큰 관계는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답을 앞절 3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1절과 32절을 다시 읽는데 여러분들이 31절, 제가 32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3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기본을 떠나 예하려 하여 그들이 한 형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남자로서 제가 신부나 아내로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예쁜 옷을 입는다든가 예쁜 구두를 신는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상상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이기 때문이다? 아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의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관계. 두 번째 놀라운 관계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혈육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전혀 모르던 남남이 만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름다운 관계는 친구 관계. 놀랍죠?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관계들을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설명할 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가장 귀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 가장 아름다운 여러 관계들 가운데 가장 신비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복종의 뜻이시라. 24절 함께. 그러므로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남편은 머리가 된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좋아하세요? 네, 남편들이 좋아하세요.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남편과 아내를 가르쳐주는 원 관계가 있어요. 원래의 관계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네. 교회들은 자기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세종연복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성전 건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함께 복종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비밀이에요. 그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께 복종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왜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고 있는 것은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라는 명령을 들어서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세요? 사랑. 네, 사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오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께 그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흡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예,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까? 질문이 그런데 왜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께 복종할까요? 왜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가?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먼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남편들이 그러한 남편 먼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한 사랑을 주는 남편을 아내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아내 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버리고 고통의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자를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천국을 버리고 지옥과도 같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지옥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교회, 여러분의 생명을 더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는 그러한 사랑에 반응하여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서 세탁기도 돌려주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눈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습니다. 빨래를 합니다. 세제가 뭐예요? 말씀이 세제예요. 말씀이란 세제를 놓고 아주 깨끗하게 빨아주십니다. 거룩하게 빨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림질도 해주십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예, 당신 앞에 세우시는데 영광스럽게 세우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누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된 아내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의 아내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건축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헌신 내 헌신을 이어서 계속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목사님이고 신기하게도 사모님도 제 집사람보다 10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희는 1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몸에 좋다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누가 먹어요? 남편이. 네, 남편을 챙겨주시는 거죠, 이분의 집사님. 그죠? 그죠? 이우철 장로님 그러십니까? 예,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우리는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그거 사가지고 자기가 먹어. 남편도 나 챙기지 않아. 자기가 사 먹어. 말도 안 해. 그냥 자기가 사 먹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 제 아내도 자기가 사 먹어. 우리는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본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리둥절해서 이거 서로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챙겨주시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좋은 목사님 부부세요. 누군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한대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먹는데요. 내가 사갖고 내가 챙겨서 먹는다. 남편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챙겨 먹는데 뭘 내가 챙겨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예, 당신 자신의 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9절로 30절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누구의 지체이라. 예, 여기 보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한대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자기 육체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목사님은 자기의 것을 챙기고 사모님은 또 당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상대방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1절로 33절에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일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 같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성전 건축을 헌신을 다하여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인 되시기 때문에, 아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신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새 성전을 짓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부의 관계는 언젠가 끝나기도 하는 관계.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달콤해져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혼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달콤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잘 설명한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사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분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달콤해지고 더 달콤해져 갑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과 잡은 손을 보았어요. 어떠한 때는 언덕 위에 있었고 어떠한 때는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때는 산 위에 있었고 어떠한 때는 평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더 신선해져 갔고 그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져 갔습니다. 오, 얼마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관계인지.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이 찬양은 미국에 있는 우리 찬양 그룹인 헤리테지 싱글스가 부른 그러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주 쉽습니다. 가사도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지 분들이 느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고 계속해서 달콤해지고 또 달콤해지고 처음에 나는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들여서 더 이상 이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된 관계로서 그 사랑은 갈수록 더 달콤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어떠한 특징을 일컫는 것인가? 바로 자원과 확신, 믿음과 사랑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커지고 더 커져서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